오늘은 이웃과의 동행에 대한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함께 보면서 그것에 담긴 동행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동행하면은 아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 주셨습니다마는 손잡고 가는 그 모습이 생각이 나지요. 손을 잡고 서로 격려하면서 위로하면서 가는 것이 참 동행이다, 그런 얘기죠. 제가 첫 번째 동행에 관한 설교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 목적이 뭐냐? 왜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싶으셔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거는 좋지만 또 가만 보면 인간이 참 혼자 외로워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러셨어요.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저 남자가 아담인데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남자를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그냥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인간이, 그 맨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이브, 여자를 만들어서 맨이 남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깊이 잠들게 하시고 이브를 만들어서 그의 돕는 배필로, 서로 도우라는 얘기예요. 아담 만들어 놓고서 넌 이 사람을 도와라가 아니라 서로 도우면서 의지하면서 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담과 이브를 만드셨다는 얘기죠. 사람을 나타내는 한자어 인자가 있습니다. 인자가 있어요. 그 인자를 보면은 서로 이렇게 의지하면서 있는 그 모습을 잘 나타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서로 도우면서 의지하면서 살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은 저 그림을 보면서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눌러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누르는 그림이 아니라 서로 의지하는 그림이죠.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다툼이나 무슨 일을 하든지 경영심이나 또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더 높여, 더 낮게 그렇게 여기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일만 돌볼 뿐만이 아니라 남의 일들도 서로 돌보아주면서 서로 의지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저거는 누르는 게 아니라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라는 뜻이죠. 한국말이 재밌어요. 그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면은 남을 낮게 여기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낮게 여긴다고 하는 것은 시옷자를 쓰지요. 시옷자를 쓰는 것은 이렇게 높여주는 것을 얘기하고, 거기 만약에 지읒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남을 또 이렇게 누르는 게 되죠.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표현한다면 지읒하지 말고 시옷하며 살아라, 그런 얘기예요. 남을 낮게 여기지 말고 낮게 여기면서 살아라. 이렇듯 인간은 서로 도우면서 의지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도록 창조되었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들은 이러한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인간들의 안타까운 모습은 다음과 같은 단어들이 우리 사회에서 많이 쓰이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어요. 만약에 인간이 정말 서로 의지하고 서로 사랑하면서만 살다면 저런 단어들이 없겠죠. 그런데 저런 단어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면 그렇게 살지 못하고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미움, 시기, 질투, 중상모략, 배신. 요새는 또 배신을 때린다고 그러대요. 그게 무슨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증오심, 복수심, 따돌림,
뭐 자기들끼리만 하고 남을 따돌리는 거죠. 왕따 시킨다고 그러죠. 영어에도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남을 무시하거나 깔보는 것, 어려운 한자로에는 폄하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낮추는 거죠. 조롱하고 배타주의, 거부하는 거예요. 이기심, 나만 하는 거예요. 남을 돌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불화한 거예요. 그리고 무관심한 거예요. 누가 뭐 쳐다보듯이 쳐다본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서로 무관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싸우지 말아야 되는데 많이 싸우지요. 언어 폭력, 말로 또 이렇게 남들을 내게 그 언어 폭력을 행사합니다. 그리고 배타주의, 조금 아까 나왔는데 차별을 하는데 말이죠. 그 여러 가지 차별을 해요. 나이가 있어서 나이 차별도 할 때가 있고, 또 남자 여자 그런 성차별 할 때가 있고, 인종차별, 또 종교차별, 이따가 좀 보겠습니다만 계급과 빈부, 신분 등 이런 차별을 두어요. 하나님이 둔 게 아니라 우리가 둔단 말이에요. 그리고 집단적 이기주의, 또 살인, 전쟁,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동행이라는 말을, 이웃과의 동행이라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동행에 반대되는, 동행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단어들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날 때마다 가서 또 적고, 생각날 때마다 또 적고 해가지고 보캐블러리를 빌드업 해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제가 사실 저기에서 더 있는데요, 좀 뺀 게 있어요. 혹시 저 단어 보고 상처받으실까 봐 제가 뺀 단어들도 있어요. 그 정도로 많이 있어요. 유머입니다마는 동물들이, 인간들이 서로 전쟁하고 서로 죽이는 모습을 보면서, 물론 동물들도 싸우는데요, 인간이 싸울 때 죽인단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고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하지요. 사람들은 참 이상도 해. 왜 먹지도 않을 것을 죽이지?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동물들은 죽일 때 먹으려고 죽이지, 배부르면 진짜 사자 옆에 가도 안 죽여요. 근데 왜 먹지도 않는데 죽이냐? 동물들이 그렇게 사람을 흉을 보더라,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요사이 신문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 갑질이라는 말이 있어요.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참 정말로 그 하지 못하야 될 말과 행동을 마음대로 하는 걸 갑질이라고 합니다. 질이라는 말은 좀 좋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무슨 질 그러면은 전부 다 도둑질, 그 다음에 그 외에 강단에서 쓰지 못할 말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갑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 나쁘니까 그런 거예요.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지 못하는 인간의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나타내는 그런 말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더불어서 아름답게 서로를 감싸며 살지 못하는구나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한 2주 전에 제가 미국 TV를 통해서 봤는데요, 뉴스 시간에 그걸 보여주더라고요. 아주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그러고서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그 장면이 생각이 났어요. 이 동물들도 저렇게 서로 위로하며 사는데 우리는 왜 그걸 못할까? 여기 그 설명이 붙었는데, 어떤 원숭이가 사육자가 이제 그 사육을 하다가 좀 말썽을 피웠는지 타임아웃을 시켰어요. 타임아웃이라는 얘기는 어떤 아이가 좀 말썽을 일으키고 그러면, 야, 너 옆에 가서 잠깐 있어, 이렇게 해서 코너에 좀 세워놓는다든가 뭐 그런 것을 타임아웃이라고 하는데, 그 원숭이가 타임아웃을 당했어요. 그래서 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친구가 가서 저를 달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보셨는지 모르지만 보십시다. 지금 저쪽에 슬퍼하고 있어요. 어이구 괜찮아. 나도 옛날에 당했었어. 슬퍼하지 마. 동물들도 이렇게 서로 위로하며 산다고 하는데 우리들도 서로 위로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성경 말씀이 생각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의 말씀인데 시작.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랬습니다. 서로 위로하면서 손잡고 같이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서로를 도우라, 또 서로를 위로하라, 특별히 가까운 사람에게 더 그렇게 하라, 그리고 또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좋은 생각이라고 하는 교양지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소개합니다마는 거기에 아름다운 동행이라고 하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참 읽을수록 너무나 마음에 와서 닿기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같이 읽으며 소개를 합니다. 손을 잡으면 마음까지 따뜻해집니다. 누군가와 함께 가면 갈 길이 아무리 멀어도 갈 수 있습니다. 뭐 이럴 때 백뮤직이라도 나오면 참 좋겠는데 정말 너무 아름다운 시예요. 눈이 오고 바람 불고 날이 어두워도 갈 수 있습니다. 위험한 강도 건널 수 있고요, 높은 산도 넘을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라면 할 수 있습니다. 갈 수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쓴다면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고 누군가와 함께라면 손 내밀어 건져주고 몸으로 막아주고 마음으로 사랑하면 나의 갈 길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혼자 살기에는 너무나 힘든 곳입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사랑해야 됩니다. 단 한 사람의 손이라도 잡아야 합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믿어야 하며 단 한 사람이라도 나에게도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동행에 기쁨이 있습니다. 동행에 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누군가의 동행에 감사하면서 눈을 감게 될 것입니다. 죽을 때에 일생 동안 동행했던 그 누구든지 참 부족하지만 동행해서 행복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눈을 감고 또 보내기도 하지요. 우리의 험난한 인생길 누군가와 손잡고 걸어갑시다. 우리의 험난한 날들도 서로 손잡고 건너갑시다. 손을 잡으면 마음까지 따뜻해집니다. 참 마음에 와 닿는 그러한 시였습니다. 앞에서 제가 지난 주일에 주님과의 동행을 말씀을 드릴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오늘 얘기가 겹칠까봐 오늘 말씀을 묶어서 드린다면은 하나님과의 동행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이웃과의 동행도 그렇고 우리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문제는 뭡니까? 항상 동행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문제는 뭡니까? 끝까지 동행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동행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동행을 할 때에, 동행이라는 말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잊지 말아야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끝까지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누구나 잠시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모든 슬픔은 그 동행이, 그러나 동행할 수 있는데 우리의 모든 슬픔이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동행이 잠시로 끝나기 때문이다. 그러한 동행은 아쉬움만 남깁니다. 오히려 미움과 또 마음의 상처와 슬픈 추억으로 남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동행하는 것은 정말로 귀한 것입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도 끝까지 하는 것 쉽지가 않고요, 사랑과의 동행도 끝까지 하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단지 남편과 아내와의 얘기만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모든 인간 사회에서 친구도 그렇고 이웃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동역자도 그렇고 동업하는 사람도 그렇고 뭐 누구든지 끝까지 변치 않고 동행하는 거 쉬운 것 아니더라. 그러나 귀한다 이 말이에요. 작년에 다큐멘터리 영화제에서 관객상을 수상한 진모영 감독의 그 영화가 있습니다.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니마 그 강, 죽음의 강이죠. 그 강을 건너지 말라고 하는 그런 다큐멘터리 영화인데 의외로 관객이 400만 명 이상이나 모인 그런 영화가 되었다고 해요. 히트를 쳤어요. 200년 된 집에서 76년 동안 부부로 살아온 그 할머니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그렇게 다루었는데 정말 감동을 줬어요. 왜 감동을 줬느냐? 할머니가 이뻐서? No. 할아버지가 멋있어서? No. 끝까지 동행한 그 모습이 아름다웠다. 단지 부부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 끝까지 동행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그분들이 우리에게 보여줬다. 그런 얘기예요. 본인들에게도 복될 뿐만이 아니라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한 감동을 주지요. 한때는 둘도 없이 지내던 친구였었는데 지금은 원수로 변한 사이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한때는 님이었다가 나중에는 남보다도 더 못한 사이가 될 때가 있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라디오에서 얼뜻 들을 때 참 재밌다 그러고 들었던 가사가 하나 있는데 뭐 님이었는데 거기다 점 하나를 찍으니까 뭐 남이 되고 뭐 그런 유행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들어가 봐서 가사를 찾아봤어요. 이게 대체 요새 찍으면 다 나오더라고요. 뭐 점 하나 그러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보니까 뭐 님이었는데 거기다가 점 하나를 탁 찍으니까 남이 됐다는 거예요. 인생사 뭐 다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했더라고요. 뭐 여기서 소개할 만한 그런 가사는 아닌데 그러면서 제가 이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묵상을 한번 해봤어요. 이 점이 뭘까? 님에서 찍으니까 남이 되는 그 점이 뭘까? 보니까 그게 미움, 오해, 그 다음에 질투, 시기,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런 모든 것들에 점이 하나 찍히면은 이게 남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남이 되더라. 그래서 점이 하나 찍히면 오해나 섭섭함이 생겨서 아름다운 동행을 그치게 될 때가 있더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주님과의 동행도 마찬가지예요. 끝까지 동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주님의 손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의심이 생긴다고 믿음을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끝까지 붙들고 가야 됩니다. 바울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날에 이르기까지.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날에 이르기까지 주님과 동행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이것이 성숙한 신앙생활의 참 자세입니다. 환경이 변할 때마다 변하면요 끝까지 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환경이 변할지라도 끝까지 가는 것이 아름다운 모습이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다. 그런 말이죠. 대학생 시절에 자주 불렀던 복음성가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때 생각이 났습니다.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세 번 부르고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로,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no turning back, 무슨 일이 있어도 중간에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2절 가사를 보니까 말이죠. Though I may wonder,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의심이 생길 때가 있어요. 이게 왜 이러지? 이런 일이 나 왜 생겼지? 그럴 때가 있을지라도 Though I may wonder, I still will follow.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나는 주님과 동행하며 따르겠습니다.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옛날에 즐겁게 지냈던 친구, 즐겁게 놀았던 세상의 모든 즐거움, 그 즐거움은 다 사라지는 것 같아. The world behind me, 이제는 다 끝난 것 같아. 이제 세상 무슨 재미로 살지?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기쁨 가지고 살아가는데 또 cross before me, 어려운 십자가만 내 앞에 있는 것 같아. 돌아보니까 다시 돌아가 버릴까?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한참 또 따라가다 보니까 주님과의 동행하는 것은 좋은데 아무도 따라오지 않는 것 같아. 세상 친구 다 이런 것 같아요. Though none go with me.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나와 함께 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내가 다시 돌아갈까?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끝까지 신앙생활 하시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관계에 있어서 끝까지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실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동행이라는 말을 한번 쭉 생각을 해보면서 이웃과의 동행을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기 쉬운 거 아니? 동행은 나와 또 다른 어떤 한 사람과의 동행이라고 생각하기만 쉬워요. 그래서 그것만이 동행이 아닌데 나와 다른 어떤 한 사람의 동행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떤 공동체 안에 속해서 나와 그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이들과 함께 동행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떠올린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에요. 기러기가 날아가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저것을 캐네디안 기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날아간다 이 말이에요. 동행은 두 사람 사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공동체 내에서 다른 모든 사람들과 동일한 비전을 가지고 동일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그 안에서 함께 사랑도 나누고 그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동행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이 그림에서 보듯이 V자를 그리며 날아가는 새들은요, 서로를 배려하며 도우면서 날아간다고 합니다. V자를 그리며 함께 날아감으로써 기러기 무리는 날개와 날개 끝에 상승 기류를 만들어내고요, 그 때문에 혼자서 날아가는 것보다 최소한도 70% 이상 더 멀리 날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혼자 날아가는 것보다 저렇게 날아가면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대열에서 이탈하면 그 순간에 공기의 저항력을 더 받게 되고요, 함께 가면 앞서가는 새의 추진력에 도움을 받는다고 합니다. 무리의 맨 앞에 날던 새가 지치면 뒤쪽으로 물러가고요, 금방 뒤에서 쉬고 있던 다른 기러기가 앞장을 선다고 합니다. 힘든 일을 서로 돌아가면서 맞는 것이죠. 뒤쪽의 기러기들은 앞서가는 기러기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격려하면서 꽥꽥 하고서 소리를 내면서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어떤 기러기가 병에 걸리거나 그 다음에 가다가 계속해서 가지 못하는 부상을 당하게 돼서 대열에서 오래 하게 되면 이 말이죠, 기러기들이 It's your problem, none of my business,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힘센 기러기가 함께 땅에 내려가 주고 도와주고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때로는 죽을 때까지 같이 있거나 기러기가 힘을 회복한 다음에 뒤에서 같이 나중에 날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동물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끼리 서로 동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가르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여러분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있고 또 한 사람 두 사람과 옆에 있는 사람과 동행하기도 하지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지금 동행하고 있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었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니라. 함께 지어져 간다 그런 얘기예요. 혼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마치 장작불이 탈 때 혼자 타는 것 같지만은 내가 남을 태우고 남의 불이 자기도 태운다 이 말이에요. 자기도 태운다. 지금 임기가 끝났습니다만 제가 2년간 한인연합 감리교회 총회장을 지내면서 강조하였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함께라고 하는 거예요. Togetherness. 왜냐하면 연합 감리교회 여러
단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 그룹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남성 목회자, 여성 목회자, 타인족 목회자, 한인 목회자, 은퇴 목회자, 현직 목회자, 뭐 2세 목회자, 1세 목회자, 막 그룹이 많이 있어요. 근데 각각 놀아. 그리고 전부 다 본인들이 다 다른 그룹보다 더 낫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자꾸 날만 보래. 같이 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 모든 행사들을 같이 했어요.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같이 합시다. 그것이 좋은 반응을 일으켰어요. 첫 번째 총회 주제가 함께하면 풍성합니다. 두 번째 해도 선교에 중점을 두었는데 그 선교도 각자 하지 말고 함께 선교하면 풍성합니다라는 주제를 정해놓고서 함께 모였어요. 함께 모임을 갖고 함께 생각을 나누면서 함께 비전을 나누면서 모두가 경험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정말로 함께하면 풍성해진다고 하는 그런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아콜라 공동체에 불러주셨습니다. 아콜라는 믿음의 공동체이고 사랑의 공동체이고 소명을 감당하는 소명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소명도 있지만 교회에 주신 소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 주신 소명을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감당해야 되는 소명의 공동체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이 모두 공동체에서 확실한 소속감을 갖고서 사랑과 소명을 함께 나누고 서로 연결되어서 함께 지어져 가고 그래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크게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사실은 요 정도에서 동행에 관한 설교를 마칠 수도 있어요. 시간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안 하면은 안 돼. 이걸 시간상 뺄까 그러다가 아니야. 이건 진짜 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빼면 정말 양심의 가책이 되는 거예요. 꼭 시간이 있더라도 좀 늦더라도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은 말이죠. 어려운 이들과의 동행입니다. 이웃과의 동행을 생각할 때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어려운 이웃들과의 동행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무이기 때문이에요. 이미지들을 찾아보다가 이런 이미지를 발견했어요. 한 사람은 이렇게 뭐 몸이 불편한 사람이 아니고 한 사람은 휠체어를 타고 있는 그런 그림 같아요. 차이가 있죠. 근데 우리 서로 차별하지 맙시다. 그런 포스터인 것 같아요.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런 차이뿐만이 아니라 우리 많은 사람들은 다 차이가 있습니다. 높고 낮은 거에 차이가 있고 크고 작은 것에 차이가 있고 다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서로가 서로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특별히 우리보다 객관적으로 못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자기들과 차이 있는 사람들을 차별합니다. 그래서 동행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아름다운 동행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차별이 있는 곳에는. 성별의 차이가 있다고 차별을 하지요. 굉장히 차별이 심했었지요, 옛날에는. 여자들은 어디 제대로 취급도 못 받았지 않습니까? 이걸 섹시즘이라고 그러죠. 이제 많이 그런 운동이 일어나 가지고 우리도 동일한 권리를 찾자 해서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오히려 남자들이 지금 좀 당하고 있는 듯한 좀 느낌이 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 왜 그러냐면 그래서요, 한때는 이런 얘기가 있었죠. 남자들은 미스터 그러면 결혼을 했거나 안 했거나 똑같이 미스터. 근데 여자들은 꼭 여자들한테 나이 물어보는 거 실례죠. 근데 여자들한테 꼭 결혼하셨습니까? 물어보고서 결혼했으면 미시스, 결혼 안 했으면 미스. 그 여자들이 생각할 때 왜 자꾸 물어보느냐 그래요. 요새 또 결혼 안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늦게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또
결혼을 늦게 하면 거기다 올드 미스 이렇게 붙여주니까 여자들이 기분이 안 좋았나 봐. 네. 우리 그렇게 부르지 말라. 그래가지고 오케이. 그러고서 정한 말이 미즈라고 하는 거죠. 미스, MS라고 써서 미즈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미스터, 미즈 그러면은 결혼을 했거나 안 됐거나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다 해결된 줄 알았어. 근데 때로는 좀 지나친 것도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생기기는 남자처럼 생겼지만 나는 여자 행세를 하고 싶은데 왜 나를 자꾸 미스터라고 부르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 그 말 들으니까 헛갈리는 거예요 이게. 동성연애자들이 그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좀 복잡해지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성에 관해서 성 때문에 차별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이가 많다고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나이가 또 적다고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요새 70이 무슨 나이가 많습니까? 요새 80이 무슨 나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적어도 100살 이상 돼야 연세가 많이 드셨군요. 그렇게 얘기 나옵니다. 요새는 곱하기 0.8 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저 나이는 지금 아직까지 50이 안 됐습니다. 곱하기 0.8 하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차이가 두는 때가 많이 있어요. 피부 색깔이 다르다고 차별을 하지요. 이것은 우린 레이시즘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미국에 와서 많은 레이시즘을 당하기도 하지만 또 실제로 가만 보면 우리가 남 알게 모르게 못한 사람들을 이렇게 그 디스크리미네이션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미국 사람들은 가리켜서 양놈, 중국 사람들은 가리켜서 떼놈, 일본 사람들은 외놈, 기타 등등. 더 이상 얘기하면은 좀 그렇게 다 그렇게 우리가 차별할 때가 많습니다. 신분이 다르거나 교육 수준이 다르다고 차별할 때가 있고, 가난하다고 차별할 때가 있습니다.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차별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요 핸디캡이라는 말도 안 써요. 어떻게 하냐면은 육체적으로 도전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다. physically challenged 그렇게 얘기하는 말을 써요. 정신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불안한 사람들, 저도 이걸 얘기를 할 때 정신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온전치 못한 사람 이렇게 썼다가 이것도 차별하는 얘기가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냥 불안한 이들이라는 말로 제가 표현을 해봤어요. 그러나 차별합니다. 오늘날 또 많은 문제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문에서 보면서 마음 안타까워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요즘 세계가 종교가 다르다고 서로를 차별하고 서로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Jewish, 이슬람, 캐톨릭, 프로테스탄트 다 서로가 서로를 in the name of God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자신과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는 많은 사람들과 동행할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특별히 너희들보다 less privileged, 조금 덜 그러한 특권을 가진 조금 덜한 사람, 조금 더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더욱더 그리할지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뭐라고까지 말씀하셨는가 하니 그들과 동행하는 것이 곧 나와 동행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과 40절의 말씀이지요. 마지막 때 되면 양과 염소를 가른대요.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그래서 양을 칭찬하면서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준비한 많은 복을 너희들이 받을지어다. 시작.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찾아주었다. 그들과 동행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언제 주님이 갇히시고 줄인데 언제 주님께 해드린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에 쭉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빨간 걸로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게 한 것이 곧 내게 그들과 동행한 것이 곧
나와 동행한 것이다. 지금까지 동행에 관한 여러 가지 이미지를 보여드렸습니다. 지난 몇 주간 동안 동행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많이 성경 말씀도 생각했고 이미지도 생각했고 내 온통 머리가 동행이라는 걸로 가득 찼었어요. 한번 쭉 정리를 하면 이미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 이웃과의 동행, 많은 이미지들을 소개해드렸는데 한 가지 이미지가 동행의 모든 의미를 설명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아마 이 모든 이미지들이 담고 있는 모든 의미들이 다 합한 것이 동행의 참 의미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모든 이미지들을 때때로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동행이 이런 것이구나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여서 그 동행을 실천하면서 순간순간 주님과의 복된 동행, 이웃과의 아름다운 동행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주님과의 복된 동행, 이웃과의 아름다운 동행. 한번 같이 따라할까요? 시작. 주님과의 복된 동행, 이웃과의 아름다운 동행. 그 동행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구체적으로 실천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들의 동행자 되시는, 우리들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우리를 보고 또 동행하라고 명령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